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서울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설명한 서울에 대한 소개가 서울특별시 전체를 다 담아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서울에 거주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못 가본 동네가 많고 어떤 동 이름은 너무 생소해서 그런 동이 서울에 있냐라고 되묻는 그런 동네 이름도 있습니다. 천연동, 미근동, 염리동, 묵동 이런 동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전부 서울에 있는 동 이름들입니다. 한 도시가 이렇게나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나 한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시죠? 그러나 그 지식이 저의 전 존재를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수천의 층과 결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함부로 결론 내고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이 좁은 인식의 틀 안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성도님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까 봐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시고 목회자가 좋은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음을 늘 겸손히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성도의 교제는 단절이 되고 독성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왜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 무궁토록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새롭게 누리는 이 기쁨이 영원 무궁토록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영광스러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인식의 틀에 가두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좁은 인식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늘 복을 주시고 늘 승리케 하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 좁은 인식의 틀에 가둬놓기 시작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수도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나는 내 속의 신을 제거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한다. 다시 한번, 나는 내 속의 신을 제거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제한된 인식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좁은 자기의 인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다신교를 믿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신 옆에다 데려다 놓으면 다곤신이 주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신의 종으로서 둘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더욱더 부강하고 풍요롭게 세우는 일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세워놨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향해서 심판의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자기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밤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밤마다 밤 12시 다 돼서 씻고 누우면 새벽 1시예요. 집에는 안 가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옛날 우리 그 부흥회 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저기 부흥회 한다고 막 쫓아오는 것처럼 그 먼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에 막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교회 청년들까지 막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화장실이나 세면 시설들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는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뒷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딱 맞습니다. 뒷간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가야 돼. 얼마나 비가 와가지고 이게 물도 잘 안 빠지니까 온통 진흙밭이. 그 뒷간에 가려면 그 진흙밭을 뚫고 가는데 그 많은 벌레와 모기를 뚫고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세면 시설이라고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뒤에 물통에다가 빗물 받아가지고 그 물로 세수를 하는데 분명히 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았는데 누가 온 몸에 비누칠을 하고 그냥 한번 풍당 빠졌다가 나온 물 같아요. 물이 그냥 뿌해요. 그 물로 양치하고 세수하려니까 얼마나 깨름직하든지.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현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져서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사랑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식 사랑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상한 속건제를 드립니다. 말은 속건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속건제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이상한 속건제를 그들이 드리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 같음이니라. 이러한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에 흔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재앙이 내리거나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까봐, 신을 노하게 했을까봐 재물들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서 그 노함이 사그라들도록 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에 늘 퍼져 있었던 그런 미신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말은 속건제라고 하지만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독종 5, 금지 5마리로 속건제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속건제가 아닙니다. 속건제에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향한 죄에 대한 책임, 배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꿀꺽해도 되는 게 아니라 속건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1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데 100만 원만 돌려주면 안 되고 속건제 규례에 의하면 5분의 1의 이자를 더해서 120만 원을 돌려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공을 해서 그들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자기 좋으려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달려볼까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속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 다녀온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를 다녀왔죠? 네, 보르네오. 보르네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보르네오? 가구가 떠오르죠? 거기 보르네오 지역은 밀림 지역이에요. 그 현지인들은 불과 60, 70년 전에 다 밀림 속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나라들이 그 보르네오 어른들이 그 나무들을 욕심을 내가지고 헐값에 무자비하게 그것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르네오가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볼목장 사진. 네. 제가 일부러 지나가는 길에 볼목장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보르네오 나무가 잘려있는 모습도 찍어왔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 보르네오 자연을 훼손하는 일에 주축을 담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르네오에게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우 미안하다, 그걸로 땡이 아니라 훼손된 저 자연의 보르네오 나무를 돈을 들여서 다시 심어준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는 속건제 제사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회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마 이 쥐를 통한 전염병, 패스트 전염병이 블레셋 땅에 강력하게 내려친 것 같아요. 우리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40% 이상이 죽임을 당했던 흑사병이지 않았을까.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 돼요. 근데 소수레에다 짐짝처럼 그것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들, 레이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는 어떤 동네예요? 여호수아 2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 중에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벳세메스는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거주합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준 그 암소를 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번제는 헌신의 제사,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내 것으로, 내가 감사해서, 나를 희생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준 공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희생도 없는 껍데기뿐인 감사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번제는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어떤 제물로 드려야 돼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준 암소가 아니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암소가 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암소로, 번제의 제물이 되지 못할 암소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제사법을 잘 알고 섬겨야 됐던 제사장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아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것하게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5만은 많은 사본에는 기록되어지 않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괄호로 표시한 겁니다.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언약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해야 될 물건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워서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그 언약궤를 마치 무슨 신기한 물건인 것처럼 구경거리 삼았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베스메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자기 자신들의 인식의 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이상하게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이상하게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짐짝 나르듯이 수레에 실으면서 함부로 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으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씀과 다른 제사,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신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씀을 듣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님이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했고 많은 섬김을 했는데요, 너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네 방식대로 했다.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떠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는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을 들이며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속건제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회개했습니까? 철저하게 그 마음의 동기가 이기적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철저한 자기 위주의 회개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고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뼈저린 자각에서 오는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실까봐, 심판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해야 된다거나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지극히, 그 마음의 동기가 지극히 철저하게 자기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하고, 그래서 회개는 한 것 같은데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곤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 누가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겠다고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속건 제물은 방법도 잘못되었거니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지 않았던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이방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던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면 복을 받을 줄 알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재앙이 떨어지고 번제를 잘못 드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오히려 베세메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언약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게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식의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버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신 만몬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오면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까 봐 진짜 은혜가 오면 피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복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도 잘 내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내 사업에 복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갖다 놨으니까 복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반추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소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섬김은 이것이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 두 마리는 어떤 소예요? 자기 새끼를 갖고 있는 어미소입니다. 뒤에서 엄마를 찾는 새끼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직하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암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섬김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끼를 사랑하는 그 무서운 본능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가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신대 은퇴 교수님이신 이덕주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2018년에 이제 교수직 은퇴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다는데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 같이 학교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동료들 만나면 은퇴한데 뭐해?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야. 그럼요. 연예인들한테 요즘에 TV 안 보이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이죠. 앨범 언제 나오니? 그런 거. 눈치 없이 하는 질문. 근데 마음속에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와요. 아무것도 좀 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에 막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한 2달쯤 은퇴하고 나서 2달쯤 됐을까 사순절 기간인데 이 숲속길을 가다 보면은 진짜 오래간만에 편안한 시간이죠. 그러다 보면은 새 소리도 들리고 막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도 들리고 근데 그 앉아서 기도하기 전인지 한 후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산책을 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또 이 깊은 곳에서 난 이제 그런 음성을 좀 들어요. 깊은 곳에서 속삭이듯이 너 나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아라. 제가 한 달 동안 멘붕이 왔어요. 너 나아라. 명색이 모태신앙이요. 목사요.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정작 그분이 너 나아라 했을 때 자신 있게 내가 합니다.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못해. 아는 척을 한 거지.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신용을 했어. 아는 것처럼. 강의 들어가기 직전에 30분 전에 책에서 읽은 걸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연구해서 깨달은 것처럼 학생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교인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정작 그분이 나한테 너는 진짜 알아. 내가 대답을 못했어. 한 달 동안을 제가 얼마나 내가 가정하고 얼마나 내가 가식이었고 얼마나 내가 위선이었는지를 심하게 말하면 이거 내가 껍데기 인생을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것이 한 달 후에 은혜로 반전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부터 알아보자. 은퇴 후에. 그래. 이제부터. 그동안엔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스케줄 따라 다르다 보니까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 그냥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네. 정작 나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한 답을 저분이 주신 거지. 네. 이제는 나를 좀 알아봐라. 기도하시겠습니다.